예. 오늘 말씀 지난번에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회개. 회개하고 전신갑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고 완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럼 전신갑주가 뭐라 했습니까? 완전무장이라 했습니다. 완전무장은 다시 말하면 빈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 한 군데 구멍이 뚫어질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요, 이 영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눌려있을 때 영의 세계를 보면은 이 눌려있는 상황에서 이 영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은 내가 저 속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생각이 무진장에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완전히 갇혀 있을 때는 나올 수가 없어. 근데 틈만 보는 거예요. 틈만. 그래서 틈이 생기면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사춘기 때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완전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고 있으면은 이 사탄 마귀가 절대로 틈을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둑놈이 자,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주인이 딱 들어오면 이 도둑놈이 야, 너 잘한다 하고 맞서가지고 도둑놈이 같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장롱이고 어디고 화장실이고 숨습니까? 숨죠. 숨어요. 근데 숨어 있다가 주인이 만약에 뭐 이리 하다가 바깥에 뭐 갖다 버리러 간다든가 이 나가면은 그때는 틈을 타서 도망가잖아요. 맞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 주인이 잠을 자고 있어.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도둑놈이 어떻게 해요? 잠자는 거 그냥 아마 내비두고 자 훔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잠자는 사람 아니면은 칼을 대고 너 일어나면 죽인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 코에 뭐 요즘 이렇게 해가지고 숨 완전 잠재기를 더 완전히 자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마취제. 마취제를 해가지고 하든지 뭔가가 손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 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놔놓고 자기가 도둑질 다 해간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완전 무장해가 있으면은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 갇혀 있다가 틈을 탔어. 어디로 나올까 하는데 만약에 완전 무장해가 있으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매일 영적으로 잠만 쿡쿡 자고 있으면은 이 사탄 마귀는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완전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적 무장을 해라 했잖아. 예.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무장해야 상대는 우리가 상대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왜 전신 무장을 해야 돼요?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상대는 몇 차원 세계? 4차원 세계. 우리는 3차원 세계예요. 우리 인생은 보이는 것에서 보고 사는 거예요. 이 귀신 사탄 마귀는 안 보이는 것에서도 산다니까. 안 보이는 것에. 우리가 귀신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근데 귀신이 있다는 거는 느낌은 있어요? 없어요? 길 지나가다가도 뭔가 섬찟한 느낌이 있는데 귀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옛날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뭔가가 뭐 그쪽에서 사람에게 이렇게 해가 죽였다든가 어쨌든 뭔가가 길 지나가는데 섬찟한 느낌이 있을 때 있었어 없었어요? 저는 많이 당했어요. 밤길을 좋아해요. 옛날에 처녀 때 밤길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길 지나가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나도 섬찟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거기는 귀신이. 제가 영의 세계를 알고 났더니 그때는 그 귀신이 있어가 섬찟했는지도 몰라. 그럼 그 길을 두 번 다시 안 다닐 거예요. 근데 영적 세계를 알게 되니까 그런 곳에 귀신이 있구나. 그리고 사고하면 났는데 또 사고 나고, 사고하면 났는데 또 사고 나고,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확실히 있습니다. 사탄마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 사탄마귀를 이기려면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했죠. 그 완전 무장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의로 덮어줘야 돼. 예수님이 나를 품어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를 아기를 품어 안고 있으면은 절대로 그 아기를 누가 잡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겨 있으면 어떤 사탄마귀가 우리를 잡으러 온다 할지라도 사탄마귀는 우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완전 무장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자,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영적 무기가 무엇인가? 오늘 읽어봤죠.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가 뭐예요? 말씀.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결국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잖아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라. 예수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힘이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허리야, 허리. 허리 다치면은, 여자도 허리 다치면 안 되지만 남자도 허리 다치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힘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 허리예요. 여러분 허리를 조심해야 돼. 근데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라고? 예수에게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래서 의의 호심경은 의의 흉패를 말하는 것이에요. 의의 흉패 이것도 예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1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떨기나무 밑에 섰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신을 벗으라. 결국 네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허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꿈을 꿨는데 보통 꿈이 다 잊어버리고 생생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저께 꿈 꿨다고요? 어제 꿈 꿨는 거는 자기 그 겨울에 검은 잠바를 버스가 걸어놓고 있는데 누가 옷을 줬대요. 겉옷도 주고 속옷도 줬는데 그 속옷이 긴 거 이렇게 여자들 옷같이 긴 거 이렇게 주고 겉옷을 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런데 내 옷을 잠바를 보니까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누가 훔쳐가 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그 꿈 해몽을 해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에게
병을 고쳐줬을 때 거지 그거 했을 때 병을 고쳐줬을 때 이 옷을 벗어버리고 뛰어나갔다 했죠.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 안전뱅이, 그것도 거지야. 성전 앞에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안전뱅이가 성전에 왜 있습니까? 결국 계속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있은 거예요. 앉아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러지 이 옷을 벗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거러지의 겉옷을 입고 있을 때는 돈이 또 동전을 던져줘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이 옷을 벗고 나면은 거러지의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 돈줄을 놔버렸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내 돈줄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내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옛날의 습관, 모든 습관, 나의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 이걸 다 벗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벗어버리고 결국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의 옷을 주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결국은 누가 안 훔쳐가면은 우리 집사님이 이거 내 옷인데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갖고 가지. 꿈속에라도 아마 누가 안 훔쳐가서 갖고 간다니까. 내 거니까. 그래 다시 내가 옛날에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치워버린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예수님이 신겨주는 거예요. 내 신발을 벗어버려야 예수님의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 습관, 나의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 다 벗어버리고 이 신발을, 내 신발을 벗어버려야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여기 보면은 믿음의 방패, 나의 방패 대신 여호와여 이렇게 했잖아요. 믿음의 방패. 이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모든 불화살이 아까 여기 나왔죠. 불화살.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불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불화살이 오면서 튕겨나갈까요? 안 튕겨나갈까요? 튕겨나가지. 결국은 우리는 예수의 방패 대신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어떤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막아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내가 막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어. 사업이 망하니까 은행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출금 내라고 난리치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안 되기 위해서 이 돈 끌어가 맞고 저 돈 끌어가 맞고 이 사람한테 빌려가 맞고 내 인터에 있는 거 다 팔아가 맞고 결국은 다 못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으나 마나. 이래도 푸도 저래도 푸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도는 한 번 나는 거예요. 두 번 이렇게 갚았다고 조금 나고 있다고 많이 나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을 하냐, 그 방패도 그냥 부도 나면 주님 나 부도 났어요. 이래도 저때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예수님이 방패를 나의 방패니까 예수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방패로 삼지 않고 내가 사는 내 인생이 잘못 살았습니다. 예수님 알기는 알아도 예수님이 이름 벌어먹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내 진실한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부도 막아주신다니까. 그럼 가만히 있는데 금덩어리 떨어져가지고 막아주겠습니까?
3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연락 와가지고 요즘 뭐하고 지냈냐? 나 이리 해가지고 지금 푸도 나갈 일보 직전이다. 얼만데? 몇 억이야? 은행 가보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니까.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조그마한 택시비 하나, 하찮은 택시비 하나를 해결해 줬더니 그 많은 어마어마한 부자의 그 재산이 이 의사에게 온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부자 하나님이라니까. 그 부자 하나님을 못 믿고 맨날 우리 하나님 부자 하나님 방패로 삼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맨날 내가 뭐 막으려고 한다, 내가 막으려고 해봐야 부도 난다니까. 그러니까 방패 대신 예수님에게 의지하십시오. 네. 그렇다고 또 사람들이 다 그러면 무조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냐?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세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니까.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줘. 아멘. 저 경험 없으면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됐냐 안 됐냐 이게 문제고, 어느 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이만큼 의지하느냐 요만큼 의지하느냐, 이만큼 의지하느냐 이만큼 의지하느냐, 내 의지하는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을 완전 방패로 삼느냐 요만큼 방패로 삼느냐, 내 믿음에 따라서. 역사는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믿으려면 확실하게 한번 믿어보세요. 미치려면 예수님 앞에 미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확실히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면 기적입니다. 그리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예.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구원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에요. 투구, 머리에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있으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돼 있으면 예수님이 다 지시한다니까. 큰 골 작은 골, 큰 내 대내 손해에서 그걸 하는데 손해에서 다 우리를 시켜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그 예리한 검이 우리를 자를 것 자르고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오늘 17절까지 이렇게 다 읽어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을 가지고 영적 무기가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 모든 게 다 뭐라고? 믿음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아무리 호신용으로 뭐를 준다 해도 내 믿음의 방패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다 줬어. 근데 내가 안 믿어지면은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러고 나서 여기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 내가 다 예수님으로 다 이런 호신용으로 방패가 다 돼 있고, 그 다음 내가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는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칼로 공격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공격하는데 말씀이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지.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불침범 써야 되는 거예요. 불침범 쓰는 게 뭐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고 우리 영적으로 계속 자면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놈이 다
들어와가지고 나를 죽인다니까. 나를 감금시키든지 나를 죽이든지 빼앗아만 가면 괜찮아. 나를 죽인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호신용으로 다 갖췄다 할지라도 믿어야 되고, 그 믿음 속에서 그 다음 공격할 수 있는 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검을 갖고 있으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고 맨날 잠이 막 칼 들고 잠만 자고 있어봐. 에? 어떻게? 북한에서 만약에 침범해가 오는데 칼 들고 졸립다고 잠만 자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갖고 있어봐야 사용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들 지킬 수 있어요? 맨날 밤낮으로 안 자고 깨어가지고 이거 지키고 있을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안 졸아요. 항상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잠 안 자야지 그러면. 깨어 계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함께 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맨날 우리는 뭐라고? 흙이다. 네, 죽은 흙이에요. 우리는 밭이야. 밭이 뭐 할 수 있어요? 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농부가 돌로 빼주면 돌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농부가 씨를 뿌려주면 씨를 뿌려져 있는 것이고, 농부가 밭을 매주면 밭이 갈아지는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농부한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농부가 필요로 하는 사람만 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뽑았다 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는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믿고 싶으면 믿어져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하가 못 믿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저 목사님 하시는 말씀 다 믿고 싶어. 그런데 에이 저건 어떻게 돼? 내가 안 믿어져. 믿음이. 근데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요 다 믿어집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았다. 여러분 인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응? 믿어진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솔직히 말해 우리가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다 놓고 이까지 5,000명 먹인다. 믿어지는 사람이 비정상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은 예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나는 못해. 나는 흙이다. 나는 죽은 밭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마음만 가지면, 이 믿음만 가지면 다 해결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 안 믿어지는 이 믿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제가 참 은혜를 받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나도 모르는 게 그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음성이 믿음의 은사를 줬느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뭐 성경이 다 믿어져. 다 믿어져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져야 돼요. 성경이 안 믿어지면은 나하고 예수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는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지. 성경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과거의 하나님이나 현재의 하나님이나 미래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 언제든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현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도 현재에, 미래도 현재에 다 갖다 놓고 현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게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풀잖아. 우리 하나님은 항상 현재만 있는 거예요. 왜? 영원부터 영원까지니까. 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마다 언제나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확고한 마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어떤 확고한 마음일까요?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작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자, 우리가 확고한 마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다 이긴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 확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했는데 여기에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공고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넉넉하게 이긴다는 확고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확고한 마음, 그 확고한 마음만 있으면은 여러분 믿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는 만큼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사랑의 예수님이 언제든지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 이 마음만 있으면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다는 확고한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겼다는 확고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못 믿어지잖아. 안 믿어지가 이게 문제예요. 이미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다 이루은 것을 확고한 믿음으로 믿어지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확고한 마음만 있으면요 어떤 문제에 부닥쳐도 예수님이 다 이겨놨어. 이거는 나를 예수님께 부르는 작업이야.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면 다 이루어져. 내가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면 다 해결돼. 이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요 여러분 이길 수 있다니까. 그리고 요한 1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확고한 마음. 예, 우리 믿음 없으면요, 아무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놨다, 세상을 이겨놨다, 아무리 예수님이 니제 다 가지고 돌아가셨다, 니제 다 예수님 앞에 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해도 그 믿음이 안 믿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어줘야 돼.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가지고 간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죄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네.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 안 지어요? 있죠. 짓죠.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때부터 도망가려고. 잘 배웠어요. 자꾸 들으면은 이게 세뇌 교육이 돼야 된다니까. 나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 앞에 다 맡겼다. 다 넘겨놨다. 결국 예수님은 한 번 죽음으로써 옛날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속죄 죄를 드렸지만 그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 죄를 드리면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 드린 사람들은 죄 없다고 편안하게 살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속건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갖고 가셨어. 그걸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다 이겨놨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서는 나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네 더럽고 추악한 나의 그 영이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그때마다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마다 또 의로 덮어주고 의로 덮어주고 이러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린 자는 속건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속죄제를 드리지를 않는 자도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 우리가 다 속죄제를 드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산 우리들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는 그때마다 속건제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하면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믿음,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그 믿음, 그 우리 역시 이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응? 그 확고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지금 내가 그걸 찾아보자. 성경을 찾았어. 그렇죠? 이런 믿음, 확고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마귀의 사랑을 받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마귀의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지옥이에요.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확고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긴다는 확고한 마음과 그 다음에 이미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예수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다 이겨놨다는 그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 다음 세상을 이기신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는 그 확고한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다 이겨놓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확고한 마음. 자, 하나 더 찾을게요. 요한일서 5장 18절.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그를 만들지도 못합니다. 예. 하나님께로 나는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할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났는데 여러분도 범죄 안 해요? 아니죠. 하잖아. 근데 하나님 끝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시면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도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우리인 줄 착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범죄를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양자로 인쳐주신다니까. 우리가 친자가 아니에요. 양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가 문선명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자가 돼가지고 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지 못한 거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다고 그랬잖아. 문선명이가. 근데 자기들이 다 이루지 못하고 갔어. 그래 잘못하면 거기 이제 잘못 알면은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다 사회조가 우린 죄가 없다. 이거 잘못 알면은 우린 구원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파들은 우린 죄가 없으니까 마음껏 놀아도 돼 하고 이 육을 마음껏 굴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줬지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아도 우리가 내 갈 길로 갈 때가 있어요. 내 갈 길로 갈 때는 결국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그때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돌이키고 차염없이 돌이키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구원파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데 아니 과거도 안 지났는데 무슨 과거의 죄까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뽑아준 자들은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할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뽑아준 자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못해도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어요. 성도라 해도 잘못 길로 간다 했잖아요. 잘못 길로 가면은 잘못 길로 갈 때는 지옥 갈 것 같고 잘못 길로 안 가고 그래도 교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린 죄인이야. 속으로 어저께 제가 스님 한 분을 만났어요.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워가지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는 목사 친구도 2명 있고 스님 친구도 3명 있대요. 근데 목사 친구들하고도 만나가지고 가끔 얘기를 잘한대요. 근데 알기는 박식하더라고.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절도 크게 여기도 절 크게 한번 짓고 또 지금도 또 정축하는 큰 뭐 200억 들어가 한다나 그러는데 그분이 얘기를 쭉 하는데 제가 이제 논쟁은 안 하고 싶고 하다가 한마디씩 이제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유네스를 믿는다고 했대요. 그 목사는 저는 인정하지 못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자기 스님들도 앉아가 있으면 이게 이게 다
이 환상 다 보이고 다 만난대. 다 만난대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생명이 없는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는 몇 마디씩만 했어요. 거기서 논쟁을 하다 보면은 우리 친정 언니들이 뭐 한다 했어요? 승복 만난다. 성복집이야, 성복집. 거기서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내 언니한테 그거 하면서 이제 한 시간쯤 서로 오고 가고 했어요, 말이. 그러니까 언니 이제 인상이 조금 변하지. 그래도 제가 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 사람한테 아닌 거는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중원 스님은 스님을 해줘. 그 사람은 창세기도 다 압니다. 창세기 뭐 누구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했지 않냐. 우리들의 형상이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한 영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영 속에 저거 영도 다 들어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것이 삼위일체 중에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거지 부처님이 들어오고 그게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거기에 다 이제 우리의 형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도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은 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바람에 얘기를 근데 자꾸 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더 해봐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불교 말은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가면서 하니까 그냥 저는 그냥 예수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뿌르륵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예수님 속으로 기도했죠. 우린 예수님 전부 다 전부 다 오는 사람마다 다 중이잖아. 중 옷만 추는 집이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뭐 말 많이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딱 예수 외에 생명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몇 마디만 했죠. 결국 그 사람들도요. 성경을 알더라니까 성경을. 그리고 얘 어떻게 목사가 유네스를 믿습니까? 이 진짜 목사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봐야 목사라 해도 독사라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아가 뭐합니까? 지식적으로 아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지.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무슨 유네스를 믿어 갔다 왔다가 다시 한다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그 목사가 아닙니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면은 친구가 선임이라서 선임 앞에 뭐 좀 좋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도 진실은 진실대로 하는 거에 이게 정상이에요. 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안 좋았겠지.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전신갑주로 다시 말하면 예수로 전신갑주 무장해가 있으면은 어떤 사탄 마귀가 침입을 해도 우리를 뚫고 들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내 머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머리가 다시 다 지워져. 다시 그런 지식적인 생각 다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꽉 차보세요. 그러면 예수의 지혜를 주시면은 세상 지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식 주시면은 세상 지식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세상 지식 가지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이렇게 알고 하면 뭐합니까? 그거 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거 예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아주 틀려요. 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빠져나갔지만 저는 예수 외에 다른 얘기하면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박패해 주시니까. 그죠? 어떤 사탄 마귀에게도 여러분들 넘어가면 안 돼. 유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건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하면서 다른 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거 빨리 끝내고 계시록 해야지. 그죠? 계시록. 이런 계시록 듣기 원하죠?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어쨌든 우리는 이제 사탄 마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거 뭐 저 복음의 신발을 신고 흉패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다 이거 얘기하지만 결국은 예수예요. 이 모든 게 다 예수라니까. 왜? 성경은 다 예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무장해가 있으면은 어떤 사탄 마귀도 우리를 접근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로 완전 무장해가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반란과 기근과 공고가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그 예수를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